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모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 새 하루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을 뒤따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믿음으로 강건하게 결심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고 두루두루 살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기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쌓여져가는,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영생 얻은 감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감사,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여 한껏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여 우리의 질병마저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심령에, 그 몸과 마음이 상한 그곳에 주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감사가 쌓여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방황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떠나 외롭게 나그네 된 홀로 된 삶도 때로는 감사해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 곁에 두시니 더 감사합니다.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입으로 읊조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심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꼭 감사의 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감사하여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어제 한 것 같죠?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한 건 요거고 오늘 하는 건 이겁니다. 한 쌍이네요. 귀엽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짝을 주셨다고 하는데, 짝이라고 하는 건 참 좋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짝을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둘이 혹은 셋이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가끔 목사님들에게 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10명 다 고쳐줬는데 9은 어디로 가불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다. 도대체 9은 왜 안 온 거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문둥병 앓으면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복수하러 갔구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러 가서 또 확신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좀 다르게 여러분 함께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가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곤 하죠.
웬만한 교회는 다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 집회 할 때 강사를 주로 누구를 데리고 오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간증을 듣곤 하죠. 예를 들어 아주 심각한 병에,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빠르게 낫게 해주시거나, 또는 거의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거나, 그렇게 큰 기적,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간증을 듣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간증자로 잘 안 모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의외로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에 속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에 막 헌금 드리고 막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만 일상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되지 않는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10문둥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 내가 고쳐줄게, 싹 고쳐줘서 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않은 채로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 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고난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 갑자기 좋아지진 않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져서 마침내 회복이 된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확 나았거나 좋아지면은 감사가 굉장히 폭발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확 나은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이니까, 가는 도중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시간도 꽤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내가 이슬비에 옷 젖는 듯이 그렇게 나은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진 것에 대해서 그 감사는 미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있는데, 일상이 기적인데 여러분 그 기적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기적과 일상 속에서 일어난 기적과 감사의 무게가 똑같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기적이나 보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비웃지만, 은근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때로는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오지 않은 9명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중에 점차적으로 좋아진 일을 재수로 보거나 운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운으로 좋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살다 보니 그리 된 거지 뭐. 여러분,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초신자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더 오히려 이런 일상 속에서 벌어진 일을 큰 기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이루어지고 가다 보니 나아지고, 그래서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것이 못 느껴지도록 둔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면서 온전하여질 때, 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는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000원짜리 헌금이라도 좋으니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금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0원의 감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유튜브에 1,000원의 후원도 고마운 일이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어그로를 끌려고, 구독자를 끌려고 이런저런 쇼츠에 뭘 더하고 쇼킹한 걸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후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후원을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니 조금씩 그저 후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 은혜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인처럼 당장 나은 사람처럼 와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 순간적이고 그리고 쇼킹한 것만 받아들이고 가다가 지나다가 살다가 얻는 것에 대하여 밋밋하게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결코 구원시킬 수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다가 나은 것에, 살다가 나은 것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외로 교회에 갑자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에 두 손 들어 영광 돌리고 여기에 쇼킹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적은 없고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안 보일지라도 살다 보니 나아진 거에 참으로 기이하게 놀라고 갑자기 내게 내리신 은혜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